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받을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틀리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도 물론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특히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 전체 내용은 압니다. 그 부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요셉이 유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모친 상을 당한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좋은 옷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좋은 옷 사 입히고 나머지 형들은 중앙시장 가고 요셉은 데리고 이제 저 갤러리아 생각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은 이런 동정에 의한 응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응답을 굉장히 사모할 수 있죠. 동정에 의한 응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응답이지만은 그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죠. 여기서 이제 다른 종들보다 요셉은 언약이 확실하니까 확실한 언약 붙잡고 아주 성실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에도 인정받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죠. 이것도 실상 하나님 주면 응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또 창세기 40장 39장 19절에서 23절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품으로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일 뿐이지 마음대로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렇게 해요. 이것도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이렇게. 또 40장 23절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요, 큰 낙심된 일을 만났잖아요. 술장관이 이제 요셉이 해석해 준 꿈대로 떡장관은 죽고 술장관은 이제 다시 그 바로 왕이 불러서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23절 보니까는 그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은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이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박사, 술객, 점술인, 말하자면 지금 그때 당시 애굽 바로 주변에는요 길고 나른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 공부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죠.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들 싹 바로왕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러나왔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말이 뭐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요 응답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요 응답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보세요.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네뿐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이제 회장 되겠죠. 그 회장이 우리 윤봉재 장로 불러가지고 삼성 좀 관리 좀 해주시오.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은 자리뿐. 이 삼성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움직이시오.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것은 다 과정. 뭐 하고 막 이런 게 전부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고 실제 응답은 요 응답이라니까. 요 응답이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어디죠?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이 응답이 아니라 2장 9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응답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이잖아요. 이게요. 이 응답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요. 도단성. 제가 되게 수요일이면은 이렇게 여기 오전 예배하고 대전 갔다가 이제 세종. 근데 이제 세종은 오지 말라 해서 세종은 11시 예배로 하고 저녁 예배는 청년 예배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 해서 이제 대전을 집중적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끝나고 이제 오는 길에 어디를 들리냐면은 저 치킨 나라,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이제 그거 들려요. 이제 거기 들려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피자집이나 치킨집이 아니다. 여기가 도단성이다. 도단성을 만들어라. 여기서 도단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천안 시내에 렘넌트가 됐든 청년이 됐든 그쪽 그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 모여라. 도단성이다. 거기서 모여서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꽃 팔잖아요. 자기 집에서 전화번호 돌려가지고 꽃 주문하면은 꽃집에 맡겨서 거기다 뭐 10,000원이든 15,000원 떼어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만 갖고 대리 다 연결시켜줘요. 전화번호만 갖고도 배달 임대 다 해요. 어쨌든 모여서 뭘 해라 하여튼 이 도단성이다. 이게 도단성. 그래서 우리 김세연 전도사는 학교 이제 요번 이 가을 학기 때 이제 복학하면은 이제 한 3학기 하면 마치잖아요. 이제 3번째 이제 복학하는 건데 졸업하고 나면은 저 도단성으로 파송. 도단성. 그래서 도단성 담임교육자. 거기 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천안 시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잘하고 있는 렘넌트는 놔두고 지금 조금 말하자면 방향이 없거나 좀 흔들리고 있는 렘넌트 다 불러라. 다 불러서 여기서 도단성이다. 도단성.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놓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유일무이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진짜 유일무이한 응답. 이 응답을 놓고 준비할 걸. 뭘 준비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그게 7명의 렘넌트가 받은 훈련이 요셉이 받은 훈련이고 저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렘넌트들이 받은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훈련했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 어려울 것 한 개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어렵냐? 왜 어려운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삶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요. 믿지. 뭘 믿냐면은 이 문제 해결될 것을 믿지. 그렇지? 문제 해결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결되면 나한테 좋은 건데. 해결될 것을 믿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은 못 누려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 훈련 안 되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어른 되면 또
똑같은 코스를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이 응답, 이걸 놓고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훈련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고 말이요. 약속의 내용,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억지를 쓸 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억지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겼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에 주신 언약은 뭐냐? 그게 감람원의 언약이에요. 감람원의 미션. 그럼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으면 돼요.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이 사실은 율법과 여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과 여러 제도에 걸려. 그러니까 율법과 제도를 따라 사는 신앙이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거나 성막 제도라든가 안식일 제도 이런 걸 어기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왜 죽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 놓칠 때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여러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킨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지키고 여러 제도도 다 지켰어요.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참 진짜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고 제도는 지키는데 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거를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섬기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니까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대로 율법 지키지, 안식일 지키지. 그러니까 불러갈 수도 없고 지키기는 하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산다면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오실 메시아 언약. 이것만. 사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100개라 합시다. 갖출 조건이 100개. 이걸 한 개도 못 갖췄을지라도 이 언약 따라 살면은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받아요. 아시겠죠? 이거를 다 100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어. 그런데 이 언약 놓쳤어. 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완벽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하나 놓치면 죽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 100가지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요 100가지 조건 다 갖췄어도 사단 못 이겨요.
그런데 한 개도 못 갖췄을지라도 오실 메시아 언약,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기독교보다 훨씬 다른 종교가 더 과학적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일교가 훨씬 우리보다 나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그 사람들이 훨씬 삶이 우리보다 규모가 있고,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산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시대가 족장 시대잖아요. 오실 메시아 언약.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삶의 훈련을 한 겁니다. 이삭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 이 훈련 됐잖아요. 이삭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애굽 시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바벨론 시대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노마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도 이 언약 잡은 사람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6명의 이름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믿음으로 그래놓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 좀 조화롭게 살아가려면은 사람이 갖출 조건들은 그냥 갖춰야 돼.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전무후무한 응답 못 받아요. 유일무이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이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이 언약 가진 사람을 못 이겼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못 서요.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절대 사단은 이 비밀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그 이유라니까 그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있고요. 하나님 정하신 죄가 있고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죄.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죄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자, 국회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사형을 받다 합시다. 그거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형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구원받으면 사형 집행 당해도 천국 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 이거 해결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정한 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형수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심각합니까? 응? 어느 문제가 심각해요? 묻는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 떠난 죄가 심각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형수
사형형 받은 사람의 죄가 심각하잖아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 이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배경이 있다니까요. 지옥 배경,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싹 영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은 그리스도 오지 않아도 해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것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돼요. 하나님이 정한 죄만. 자, 사람 죽였다 합시다. 오늘 뭐 이상하게 사람 죽인 얘기 자꾸 하는데, 사람 죽였다. 누가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이죠. 살인자, 살인해서 그냥 사단이 하는 거지. 그러면 잘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죽이면은 상을 준다. 무슨 상을 주느냐면 사람 한 명 죽일 때마다 한 10억씩을 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상을 준다 했어요. 사단이 사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예? 대답 못하고 또. 사단이 사람 살인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성경에 살인하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면 그러면 사단이 살인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단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죄라고 생각하면 사단은 계속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어려운 얘기고. 자, 우리는 지금 이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응답을 받게 될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훈련해라.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고집 부릴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사는 삶, 이길 자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요, 오셨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살았던 그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그리스도냐가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언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고 이걸 붙잡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는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때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
꼭 그렇게 여러분 구분한 건 아닙니다만은 베드로 시대와 바울 시대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교회 시대의 핵심 그 요원이 누구냐 하면 바울,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은 자 이길 자 없었어요. 자, 신약 시대에는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고 붙잡은 자 이길 자 없었어요. 이걸 진짜 믿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간단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요.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상관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누구냐? 예수. 이제 내가 그 감옥 갔어요. 그 감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 삶이 훈련돼야 돼. 그 삶이 훈련이 안 되면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겠죠. 이 삶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감옥에서 나올 국리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명 썼잖아요. 변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명 쓴 그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죠? 왜 벗어나려고 그래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 억울한데요?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훈련이라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쉽게 안 되겠죠. 내가 한 것도 인정해버리면은 내가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데. 안 한 것을 했다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리야. 이 언약을 믿는 삶의 방법을 쓰겠어요? 안 쓰지. 훈련이 안 돼서요. 그래서 훈련돼야 돼. 그래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7명의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막 집 나와서 어려움 겪으면서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저 어마어마한 로마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삶의 방법으로 붙잡은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은요,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길 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문제 해결 안 돼? 그리스도라야만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럼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무슨 언약을 붙잡으면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붙잡으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 없어요. 뭐 성경 구절을 맞는 걸 찾아서 하고 그럴 거 없어. 이제 이 답 나왔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갔다 원치 않는 자리에 갔다 거기서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오직 그 자리에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 그게 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이 언약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된 삶이 성취되는 현장. 그래서 바울이 이번 주 우리 이 본문입니다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이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믿을 때에 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언약을 너희가 붙잡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이 언약 붙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죠. 새신자가 왔으면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설명해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야. 당신 뭘 붙잡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야. 이걸 붙잡아야 돼. 그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하죠?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이 말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냐? 얘기는 안 했지만은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배웠다는 거겠지. 그렇죠? 누명 쓰면 누명 벗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배웠다고 했겠지. 말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요. 왜?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이 언약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됐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뭐 복잡할 게 있어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뭐 회개하고 회개는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사건은 싹 뭐다? 여정이다 이제. 무슨 여정이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여정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게 맞다면은 모든 것은 이제 여정입니다. 어릴 때에 저 애굽 왕궁의 양자로 갔다. 여정. 나이 40대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좀 도와주려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가 됐다. 여정. 저 애굽 미디안 강야의 목동이 됐다. 여정. 언제까지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의 자리에 설 때까지 여정이에요. 그때까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다.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냐?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땅끝까지 증인. 자, 그럼 세 번째 훈련인데 무슨 훈련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이 언약 속에서 62가지 삶을 보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보는 훈련. 물론 이제 복음 안에서 62가지 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잡을 언약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복음이 오겠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복음이 왔어요. 누구죠? 예수. 지금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거기에 대한 증거, 이제 증인. 그래서 그 속에서 62가지를 찾는 훈련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라.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 이 훈련입니다. 각인. 모든 판단과 결정이 어디서 나오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속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이 여기서 나오도록이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성령 충만마다 증인되는 이 언약 속에서 판단해라.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하고 결단해라. 그걸로 각인돼야 돼. 그 다음에 뿌리 내리는 훈련인데, 뿌리는 힘입니다. 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 여기서 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체질, 이것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삶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삶, 체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판단과 결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여기서 나와. 모든 힘이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 여기서 나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걸로 하나 돼버려. 어떻게 되겠죠? 기적 일어난다는 정도가 아니겠죠. 기적이 일어난다 그 정도가 아니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렇게 된다면요. 자, 이 언약입니다. 분명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주신 언약이라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답을 내야 되고, 요 답이 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그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all 다 보여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와 선교 속에서 다 보여야 돼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가 다 보여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의 달란트, 성공, 여기서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 속에서 이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은요 그때 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본 게 아니에요. 미리 봤어요.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 당시 애굽 복음하지만 세계 복음화라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속에서 바울은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바울아 두려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훈련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이 나왔다면은
모든 사건, 문제, 응답, 실패, 안고 일어섬, 싹 뭐지요? 여정. 언제까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그 시간까지 여정이에요. 이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여정이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 속에서 62가지 삶이 나오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로 각인. 그래서 모든 판단, 모든 결정 이걸 기준으로 힘이 나는데 왜 힘이 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힘 나오도록 삶이 되도록 그게 내 마음, 생각, 영혼, 몸이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죠? 여성산업인. 그랬어요. 여성산업인. 시대적 여성산업인. 자, 우리 지금 우리 여자 렘넌트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뭐 간호사, 교사 그런 것만 비전으로 붙잡지 말고 여러분들도요 산업인 비전 잡아야 돼요. 여성산업인. 그게 맨날 우리 여자 렘넌트들은 뭐 간호사하고 뭐 이네.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여성 산업인 메시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여성 산업인 다 메시지 붙잡아야 돼. 이렇게.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여성 산업인, 이런 렘넌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여성 산업인, 전도자와 함께 복음 운동할 여성 산업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이제 세 가지 타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첫째가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시작을 정확하게 해라. 시작을 정확하게 해라. 그 시작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시작. 미안하지만은 답 없이 시작하면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정확하게 해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인데 성령의 인도. 그럼 여러분 성령 인도를 했을 때 성령 인도는 우선순위를 잘 보면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 막 이것도 있지만은 우선순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죠.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걸 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뭐 하려고요? 성령도 받으려고.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왜 기도했죠? 성령님도 받으려고. 말하자면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타임. 시작을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과정은 성령의 인도. 이제 성령 인도를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목표가 정하겠냐? 목표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27절. 영세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있을 뭐지요? 복음운동을 놓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을 위한 제자,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 이렇게.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영적 산업을 한 사람들 그랬죠. 이제 말하자면은 렘넌트를 키웠고 영적인 일에 동참한 이제 여성들 이름이죠. 요게벳, 라합, 한나,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베베와 브리스가, 이런 영적 산업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한다, 그런 산업도 산업이겠지만은 영적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영적 제자를 키우는 영적 산업인, 영적 산업을 한 산업인. 자, 그 다음에 실제 산업으로 복음운동한 여성 산업인 되죠. 누구지요? 16장 14, 15절에 누디아죠.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 그러니까 누디아는 실제 사업을 했다니까요. 또 17장 3절 4절에 여기도 보면은 헬라인 기부인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받고 실제 전도운동에 많은 헌신과 참여를 했겠죠. 18장 1절로 4절에는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가 천막 깁는 이제 사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전도자를 평생 도운 여성 전도자 그랬죠. 자, 로마서 16장 1절에는 베베, 또 16장 3절 4절에는 브리스가, 16장 15절에 누디아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산업이냐? 무슨 산업이냐? 결론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산업. 사람 키우는 축복,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이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산업선교 메시지가 여성 산업인에 관한 메시지니까요, 우리 여자 렘넌트들도 그 기도를 하고요, 그 꿈을 가지고요, 나도 렘넌트를 키우는,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전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산업이, 내가 그런 산업이 있는, 안 된다 할지라도,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산업인을 만나면 돼.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일본의 우리 세계산업선교회장 소가 나오유키 장로, 그 사람은 돈 쭈라고 벌고 그 부인 누구지? 그 부인 되신 분은 죽으라고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 렘넌트가요, 그런 소가 나오유키 같은 그런 산업이 만나면 돼. 그러면요, 그 사람 벌고 여러분들은 사람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전도자와 함께 세계보와 동역하는 그런 여성 산업이,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